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영적인 교훈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회복시켰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내부 정화를 했다. 그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며칠 동안 했다 그랬어요? 16일 동안 우리 교회 반밖에 안 되는 그 솔로몬 성전을 16일 동안 들러붙어 가지고 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찬양을 회복했다. 찬양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크고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할 때에 찬양을 회복하는, 그래서 다윗이 사용했던 그런 옛날 악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윗의 악기로 찬양했다. 2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겉으로만 수리되고 흠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회복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잘 보수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게 그럴 수도 있고 또 전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하나도 흠잡을 데 없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시체 썩어가는 그러한 그 더러움들이 절절 넘친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니까 문제없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크리스천들의 이 증거들이 점점 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교회가 막 추해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능력 없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가끔 미디어에 이제 떠오르는데 그걸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막 생생하게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교회 막 비난합니다. But how about you? 영어가 막 나오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죠. 과연.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정화되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16일 동안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셨냐라는 거죠. 우리는 늘 회개합니다. 항상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의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할 때 회개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는 물론 슬픈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신기합니다. 언제나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유쾌한 영적인 유쾌함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될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회개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진짜 진정으로 내 안에서 뭔가 회개가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랑의 음성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의 종국은 언제나 큰 기쁨이에요.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다가 안 된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또 붙드십시오. 또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정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밀려오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직분이 회복이 되고 또 내 안의 찬양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히스기야로부터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더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격파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내부를 정화했다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늘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진짜로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아주 질긴 놈들이죠. 바로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 그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가데스입니다. 여자 신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쉽게 뿌리 뽑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prosperity,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지간이래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곳에서 굉장히 음탕한 짓들이 버젓하게 그렇게 벌어지곤 했습니다.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의 그런 아주 음탕한 그러한 세리머니들이 번영과 풍요를 부른답시고 그렇게 그들은 그 앞에서 음탕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 풍요와 쾌락, pleasure 또는 joy, delight 이 풍요와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도 풍요의 하나님이시고 또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쾌락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와 쾌락은, 번영과 쾌락은, 기쁨은 그 자체로서는 죄가 될 수 없죠. 문제는 뭐냐? 그 풍요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과연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쾌락, 그런 기쁨은 의롭고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죄와 결탁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즉 그 기쁨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인가 아닌가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풍요를 찾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돈을 찾아갑니다. 예배와 섬김과 자기 사명을 버리면서도 돈만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다 얘기를 하죠. 그 직장 참 좋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직장 얻었어.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연봉이 얼마래? 스탁 옵션도 있대. 근데 일이 많아서 주일날 예배는 잘 참석 못해. 그래도 뭐 돈만 주면 최고지. 그런데 옆에 듣고 있다가 맞아.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돼. 그딴 소리 나고 있죠. 그렇죠? 맞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돼.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잠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주님께서 괜히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죠. 예배를 빠지면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 보내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풍요죠. 하나님을 떠난 번영이죠. 오늘날의 바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유혹하는 바알입니다. 하나님 떠난 풍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기쁨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안에서의 기쁨, 소위 우리가 말하는 쾌락.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죄가 빠지면 흥미를 잃고 아무 재미도 없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아세라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번영과 풍요는요, 우리를 절제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 거기서 셀프 컨트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눌 줄 알게 되고 또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풍요는 탐심, 욕심, 그리고 이기심, 무절제, 그리고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번영 속에서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죠? 하나님 없는 그런 번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은 언제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웃을 더욱더 섬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없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기쁨은 방종으로 흐르죠. 또 방탕과 허무함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을 고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도요, 번영하고 또 기쁨이 막 붙들리면은 자기가 하던 사역도 다 접어두고 신앙생활도 접어두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욕주의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욕주의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기쁨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풍요와 기쁨을 누릴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 좋아하다가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지만 그런 것 좋아하다가 거기에 심취해서 어느새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곧 오늘날의 바알이고 오늘날의 아세라입니다. 꼭 바알의 그런 그 우상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바알과 무형의 아세라가 오늘도 엄연히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4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기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우상들은 마침내 공허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공허뿐이요 허무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 번영과 그 기쁨 그것만에 집중하는 오늘날 신앙 형태들이 점점 더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젊고 아름다운 세 여자가 화려한 보석가게 앞에서 보석을 구경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마치 붉은 포도주방울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답고 큰 루비를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설렙니다. 난 저걸 너무나 갖고 싶어. 저거 내 목에 걸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을 거야. 난 마치 여왕과 같을 거야.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마음일 거야. 저거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에는 그 옆에 있었던 그 다이아몬드, 막 5캐럿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막 미스테리한 그러한 그 빛이 발광하는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나는 저 다이아몬드 저걸 내 손가락에 끼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두 친구들이 넌 뭘 갖고 싶니? 넌 왜 이렇게 아무 말이 없니? 나는 지금 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집 주인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난 저 집 주인 아들을 원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시죠, 여러분? 그죠? 그 플랜 잘 안 믿죠, 여러분? 안 믿기죠? 내가 내 번영 찾아가야 되고 내가 내 기쁨 찾아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번영과 기쁨의 소스예요. 근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그냥 신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이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귀중한 신앙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그런 오늘날의 바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번영, 내가 그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사는지,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내가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는지, 하나님 없는 기쁨, 죄와 결탁된 그러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바알 우상이요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것을 찍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우상에 관해서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 600년도 더 된 전통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구원했던 놋뱀을 단 막대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막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그 물이 없는 곳에 불뱀의 독성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불뱀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사람들 막 무는 거예요. 한번 물리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다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죄가 이제야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던 것이 기억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려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야,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큰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고 그것을 보지 않는 자들은 그냥 지저에 죽을 것이다. 그 결과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런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인용하셨으니 이 사건은 정말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놋뱀을 보고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무지했던 백성들은 그저 그냥 그 놋뱀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그 놋뱀 자체만을 신기하면서 아주 귀중하게 다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키우는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같이 밤에 산책을 하다가 달빛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강아지에게 예, 저 달빛 좀 봐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강아지는 달빛을 안 보고 주인의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저 손가락에서 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마치 그런 것처럼 놋뱀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후로 놋뱀이 병고침의 상징이 되었죠. 오늘날도 약학이라든지 의학 같은 데 보면 언제나 뱀이 심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모두가 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다 찾지만 그 그리스 신화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이 바로 모세의 이 놋뱀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병에 자유로울 수 없었고 또 의학도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이 놋뱀을 섬겨온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때부터 600년 동안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른 우상과는 달라요. 이 무슨 바알과 또는 아세라와 같은 그런 토착 우상과는 급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셨고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다른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포인트가 빗나간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마치 어떤 매지컬 파워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예전 기드온 때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점령한 사람들로부터 뺏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없어서 바위를 치게 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바위를 갖다 놓고서 절하면서 숭배하면 안 되겠죠. 죽어가 배고파서 광야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막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또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숭배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치?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으로 막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노뱀을 섬기고 거기다 절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실체는 우리 주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생수이시요 또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 주님께서 실체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저주와 그런 고통들을 다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실체고 노뱀은 그것은 그림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니까 600년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노뱀을 간직하면서 그것에 절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절단을 낸 겁니다. 이것을 부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 뭐냐면 노조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에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노조각에 불과해 하고서 빵 부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 있었던 결단이요 행동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600년 동안 그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그 앞에 분향하던 그 노뱀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믿음의 그 핵심이 뭔지를, 하나님 섬기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히스기야는 꿰뚫어 보았던 그런 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집착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가치들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 때문에 무시되고 버려지고 짓밟혀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으려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금송아지도 그렇고 놋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믿음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건드리면 큰일 나는 그런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내에 우상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넘버원이 십자가이겠죠. 그죠? 십자가. 또는 뭐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예수님을 그린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는 뭐 성경 책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아주, 또는 교회 건물이라든지 본당 뭐 강단이라든지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쓰레빠 신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거, 우리는 굉장히 그런 거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동의하시지만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그 책 자체로 어떤 매지컬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본당에 들어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형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막 그 죽어가면서 그들이 주고받았던 사인, 그 심볼은
물고기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럽니다. 익투스라고 이렇게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래 있는 그림이 그런 초대교회 에베소 같은 데서 이렇게 발견된 그런 이제 익투스라는 그런 거죠. 물고기입니다. 왜 물고기냐면 그다음 보세요.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게 이제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한자마다 예수님 할 때 첩자, 그리스도 할 때 그 키, 하나님 할 때 그 테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세우 휘오스 소텔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이 물고기 익투스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물고기를 사용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들이 이 물고기를 하나의 심볼로 사용했죠.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흡사한 고백을 그들은 자기들만의 아는 핍박이 심했으니까 자기들만의 아는 암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비록 물고기 모양은 사라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은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겼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 띄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구원과 영광과 승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 반지를 손에 끼고 365일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신앙 고백대로 살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느부수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자체에 파워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을 쫓을 때 십자가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책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600년이 됐지만 과감하게 부숴버리잖아요. 그게 개혁입니다.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여러분은 얼마나 고백하면서 삽니까? 주님을 여러분 많이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한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걸 또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막 고백 좀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십니까? 뭘 믿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 걸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10가지씩만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백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새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왜?
참 신앙 고백은 우리를 참 성도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에다 십자가 걸어놓고요, 뭐 아무리 성경책이 뭐 수십 권이 집에 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그죠? 없어도 그러나 상관없어요. 십자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또 내 이 죄와 허물을 또 주님께 사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은 정말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진짜 강건한 심령의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고백이 더 힘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자꾸만 읽어야 되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바알, 오늘날의 아세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타파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고백, 신앙 고백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시는,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